반갑습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그걸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 깨달음은 얻은 것이 아니로구나. 본래 무상이 신속하고 생사가 무상하고 세월이 무상이 신속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그 자리는 말이죠. 깨닫고 보니까 그 자리는 그런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없어. 그러니 이 이미 다 증득했는데 무엇을 또 그렇게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 말이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찬 대답이에요. 기찬 대답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현각이 해능대사한테 도를 받으러 와놓고는 현각의 대답은 꼭 현각이 해능대사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대답이 그렇게 되었어.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만을 떨은 거예요. 5만을 떨었어. 굽힐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해능대사의 큰 마음의 실력이 나타나요. 그렇게 5만을 떨고 다 깨달았다고 하는 제자를 만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지? 그렇다. 그대의 말이 다 옳다. 이렇게. 나 같으면 내 이놈 할 거야. 내 이놈 나가! 그럴 거야. 근데 그러지 않고 그렇다. 그대의 말이 다 옳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해능도에서 도량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큰 도인이지요. 자, 그래서 이 넉넉한 말씀의 해능의 높은 도력을 현각이 깨달았어. 이분은 큰 도인이로구나. 이렇게 마음에 만족했어. 그래서 그때서 인사를 올렸다 그거예요. 제가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인사를 올려놓고는 바로 떠나겠다 이거야. 그것도 도에 맞지 않지 않아? 스승을 만나러 와서 법을 얻었으면. 그렇죠? 어딘 즉시 떠나버리면 그 얘가 아니지 않아요? 근데 지금 또 거만을 부리는 거예요. 곧 떠나겠습니다. 내 일은 다 끝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해능대사가 하는 말이 그대 너무 빨리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물었어. 너무 빨리 가려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현각이 대답하기를 본래 요동치 않았거늘 어찌 빠름이 따로 있겠습니까? 본래 요동치 않았거늘 어찌 빠름이 따로. 본래부터 들어올 때부터 나는 빠르고 느림이 없습니다. 동원바가 없어. 본래 요동치 않았는데 빠르고 느림이 없었는데 어찌 빠름이 따로 있겠습니까? 빠르고 느리고 할 것이 없나이다 그 말이요. 이게 사람들이 가고 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동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이렇게 정해도 마음이 고요해지지 못하는데 너같이 왔다 갔다 해갖고 어느 하가의 마음이 가라앉겠냐. 그렇게 돌아다니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근데 사람 특성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도라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 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자리에만 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알겠죠? 동정에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정신만 차리고 이러는 광명을 잘 수호하는 공부인은 정신만 차리면 빨라도 수호가 잘 되고 느려도 수호가 잘 되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요 느리면요 방심이 생기고 딴 마음이 일어나요. 빨라야지. 느리면 큰일 나. 근데 말이죠 빠른 사람은 어쩌냐. 빠른 사람은 느린 사람은 어쩌냐. 저같이 초랭이처럼 빨리 돌아다니면 언제 마음이 고요해지겠냐.
티끌 세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죠. 근데 공부라는 건 동정에 따로 구애받지 않는다. 알겠죠? 실력 있는 공부인은 몸이, 마음이 움직일 때나 안 움직일 때나 항상 여야한 성품을 지킬 줄 아는 실력자가 되어야 한다. 그게 단련이에요. 마음을 잘 훈련시키면 몸의 동정, 마음의 동정에 관계없이 성품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갖추게 돼요. 그러겠죠? 그래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실력을 갖춰야 생사이력, 생사의 한갈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광명 공부를 하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죠? 그 공부가 제일 실력을 발휘할 때는 언제인가? 죽을 때예요. 죽을 때. 또 몸이 아플 때, 이럴 때 실력을 발휘해야 돼요. 마음의 광명, 이론의 광명 실력을 그때 발휘해야 돼. 그때 잊어버리면 공부 허탕이에요. 그때 잘 챙겨서 해탈의 공덕을 낮추려고 하는 것인데, 그때 시험에 떨어져 버려봐. 시험에 한번 떨어지면 낙방 아니요. 그게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본래 요동치 않았거늘 어찌 빠름이 있겠나니까. 그러니까 해능이 뭐라고 했는 거니? 예, 중요합니다. 오늘 공부는 이 중요한 거예요. 본래 요동치 않은 것을 알았다면 그대가 성품이라 하는 것이 본래 동하고 정하고 동하고 하는 것에 구애받지 않는 것을 그걸 알았다면 그 누가 그걸 알았느냐? 알았다면 누가 그것을 알아차렸느냐? 물은 거예요. 아시죠? 내 성품이라는 것은 동정에 관계없는 거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러면 그 깨달은 자는 누구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이 해누리사가 얼마나 밝습니까? 얼마나 밝습니까? 누구냐고 물으니까 현각이 뭐라고 대답했는 거니? 당신께서, 스승께서 오히려 스스로 분별하는 마음을 내는군요. 그랬어. 누가 아느냐, 그 누구는 스승께서 지금 누가 아느냐 하고 묻는 그분입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것을 누가 알고 있느냐 모르니까 그 아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스승님이 지금 나한테 물으셨는데 물으시는 그가 아는 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돼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이 누가 후인이 꾸며낸 말인가 아닌가 싶어. 어떻게 서로 제자 간에 그냥 즉문즉설 지금 대답하고 지금 묻고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나는 좀 그 현해상을 가져. 누가 계속해서 말을 꾸몄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이럴 만큼 대단히 묻고 대답한 내용이 아주 그 진리에 부합돼요. 당신께서 스스로 분별하는 마음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는 무생의 뜻을 매우 잘 터득하였구나. 무생의 뜻을 잘 터득하였구나. 무생, 본래 불가에 도를 전하면서 무생, 제가 옛날 그 대사들 개성에서 무생이라는 말을 몇 번 했어요. 개성에 유와 무, 공과 색이 그것으로 개성을 많이 썼죠. 개성을 많이 했어요. 또 현과 은, 나타난 것과 숨은 것, 있는 것과 없는 것, 빈 것과 찬 것, 이런 용어를 통해서 개성을 지어요. 불가의 개성이 다 그래요. 은현, 무유, 공색,
이걸 통해서 개성을 짓는데 그 개성 가운데 무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생함이 없다. 본래 성품에서는 마음을 내는데 그 마음을 내는 걸 생이라고 그래요. 마음을 내는 걸 생이라고 그러고 사람이 탄생하는 것도 생이잖아요. 그럼 모든 생이다 말이죠. 그건 마음을 내는 것이 사람이 몸을 받고 태어나는 것도 이치가 같은 이치예요. 그 생. 그런데 그런 모든 생이 다 없는 거다. 생이 본래 없는 거다. 성품의 세계에서는 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다.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무생이라. 그래서 해능대사가 묻기를 그대는 무생의 뜻을 잘 터득하였구나. 그대는 마음을 내면서도 마음을 내지 않는 본성 자리를 잘 깨달았구나. 무생 자리를 잘 알았구나.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은 성품에서 마음이 나오면 마음 나온 것을 상을 내. 성품이 고요한 것을 상을 내고 그러는데 그런데 마음을 내고도 마음을 냈다는 흔적이 없어. 그걸 무생이라고 해요. 생은 생인데 무생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아, 그것도 몰라. 제가 살았어? 죽었어? 살았지. 살았지. 그래서 살았다는 생각을 안 해. 그게 무생이요. 살았는데 살았다고는 생각을 안 한다. 그럼 무생이라고 그래요. 또 생각을 내. 내 마음이 누가 어디로 몸은 여기 있으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내는데 생각을 내지만은 생각 안 하는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걸 무생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수도를 하면 그렇게 돼요. 수도를 하면 마음을 내면서도 마음을 내지 아니한 자리에 그대로 머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돼요. 그러죠? 그런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손을 닦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대답하는 거니? 무생이라면, 생이 없는 가운데 생을 했다면, 무생이라면 그 가운데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거시기가 물었어. 현각이 해능이 물었어. 다시 물었어. 해능이 무생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무생의 뜻을 잘 알았구나. 그러니까 현각이 다시 묻기를 스승께서 지금 무생이라고 하셨는데 무생이라 한다면 그 가운데 어째 뜻이 있겠습니까? 무생이니까 뜻이 없어야지. 그렇잖아요? 무생이 뜻이 없어야 하는데 왜 뜻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 거니? 뜻이 있으니까 깨달았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무생이라 했으니까 무생으로 깨달은 것인데 깨달았다 했는데 무생이라 한다면 그 가운데 무슨 뜻이 있어서 깨달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말이요. 알겠죠? 뜻이 있으니까 깨달았지. 근데 무생이라면 뜻이 없는 것도 없단 말 아니에요. 무생, 생각을 내지 않았다, 뜻을 내지 않았다. 그 말인데 생각을 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깨달음이 있겠냐 그 말이요. 그죠? 무생이라면 그 가운데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괴팍스러운 질문을 했을까? 그게 이것이 계속해서 누가 붙인 말 같아. 사제간에 이렇게 말씀했다 해서 근데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담 아닌 것이 아니요. 진리담은 진리담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간다 그 말이요. 그러면 이건 그냥 붙이는 말이고 있는 그대로 믿어야지 어째요. 무생이라면 그 가운데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예, 무생이라 한다면 마음이 생하지 않았다는 말인데 마음이 생하지 않았다면 어찌 뜻을 갖고 알아차림이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이게 무생이라 한다면 뜻도 없는 것이다. 무생이라는 말도 옳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현각이 오히려 해는 걸 가르친다니까. 그렇게 다시 묻기를 뜻이 없다면 무엇이 분별하는가? 뜻이 없다면 네 말대로 무생이 뜻이 없는 것이라면은 그 가운데 무엇이 분별하였는고?
이 말이요. 아시겠죠? 뜻을 내야 알아차리는 것으로 아는데 너가 뜻이 없다겠다. 근데 알아차리기는 했거든. 뜻이 없는 가운데 알아차리기는 했거든. 그러면 뜻이 없는 가운데 무엇이 들어서 알아차렸느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분별을 하는 것도 뜻이 아닙니다. 분별하는 것도 이렇다 저렇다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깨달았다 하는 분별, 그것도 뜻이 아니다. 깨달았다는 말 그 자체가 분별이 아니올시다. 분별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죠? 분별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선을 닦고 행을 닦아서 문득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 그래서 아르마리 알아차리는 생각이 깨달은 것 아니에요? 근데 그는 알아차리는 생각 없이 깨쳤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생각 없이 깨쳤다. 생각이 없이 깨칠 수가 있을까?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인데 그냥 오득하는 진리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거다. 생각 없이 깨달음이 있는 거. 생각 없이 깨달음이 있는 거. 그런 깨달음을 가져오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굴리지 않고 깨달음이 있는 거. 그죠? 우리는 명상이라고 해서 골똘하게 생각을 하고, 돌리면서 생각을 하고, 이것을 자꾸 치바퀴 돌리게 돌려. 의도를.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깨달아.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깨닫는 것인데, 명상도 그래요. 깊은 생각으로 빠지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통하지 아니하고 깨달음을 얻는 거, 그 진정한 깨침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깨침은 분별로 깨친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곧 그 자리를 깨친 것이지, 그것은 분별심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깨치지 않고는 몰라요. 내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설명 갖고는 부족해. 이것은 각자별로 느낌으로 알아차려야 돼. 자, 그래서 해영대사가 좋은 말이다. 말을 끊어버렸어. 자꾸 이어가면 한정 없어, 현각이는. 그러죠? 현각이는 한정이 없어. 좋은 말이다. 딱 끊어버렸어. 자, 거기서 종식이 되었어. 모든 거 쉬워져 버렸어. 좋은 말이다 하고 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현각이 오늘 떠날랍니다. 그렇지 않았어? 떠나면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떠나지 않고 하루를 쉬었다 갔어. 그날 바로 안 가고 하루를 쉬었다가, 그러니까 그 후로 현각이 누구냐고 말할 때 일숙각 그렇게 말을 해요. 하룻밤 자고 갔다. 아시죠? 현각을 말할 때는 현각의 특성은 하룻밤 자고 간 스님, 그런 뜻으로 일숙박 그런다니까. 그 불교의 유명한 말이에요. 아셨죠? 현각을 말할 때는 일숙박 스님 그렇게 말을 했어. 불교는 이런 맛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맛이 있으니까 산속을 떠나들 못해. 아시겠죠? 이런 말 하고 살려면 산속에 살아야 돼. 그러죠? 산속에 안 살면 이런 말 못해. 그러니까 이런 말의 뜻은 내용이 매우 훌륭하지만은 이런 말하고 사는 것이 인생인가 그 말이죠. 수도자가 이런 말만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벗어나야 돼. 이런 것은 화두를 걸고 명상할 때 내가 선을 닦으면서 이 자리가 무엇이냐 하고 잘 궁리할 때 보감이 되는 말들이에요, 다. 그런데 여기에 훅 집에서 여기에 묶이면 그건 산에 사는 소승이에요. 그러면 안 돼. 세상에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집을 짓해 작은 집 짓는 사람도 집을 짓는 사람이고,
큰 집 짓는 사람도 집을 짓는 사람 아니야? 우리 원불교인들은 큰 집 짓는 공부인들이에요. 작은 집 짓지 않고 큰 집 짓는 공부인은 이렇게 작은 집 짓는 공부인의 숙다라는 것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불교 전등록 강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불교 말하고 저 사람도 불교 말하니까 안 된다. 한동안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좀 설득을 시켰어요. 설득을 시켜서 지금 전등록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못 올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는 한쪽 참고짜리야. 참고만 해. 참고만 하지 여기 묶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원불교도는 이런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 이제 이 현각 스님이 이와 같이 큰 도인인데 그분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증도가에서 나타났어요. 증도가에서 이분의 특성이 나타나 있어. 그럼 이제 이 증도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각 스님은 증도가로 유명해요. 근데 증도가는 매우 깁니다. 매우 긴 여러 개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개송 셋만 들어서 설명을 하고 이 셋의 내용으로 많은 증도가 내용을 달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증도가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개송 1. 그 인물 보세요. 심시근법 시진. 심시근 법시진. 마음은 이 근본이요. 법은 이 티끌이라. 마음은 이 근본이요. 법은 이 티끌이라. 아시겠죠? 마음은 근본이요. 법은 이 티끌이라. 제가 원로원서 가만히 보니까 요새는 막 낙엽이 막 져 이렇게 낙엽이 자고 낙엽이 이렇게 쌓여요. 그러면 나무는 뭐요? 낙엽을 떨어뜨려 갖고 거름 삼아서 내년에 또 먹이를 지금 준비하는 거야. 근데 인간들은요, 그러면 싹 바람을 날려갖고 낙엽을 치워버리거든요. 그럼 나무는 못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저 뿌리로 서로 돌려보내. 그걸 뿌리라고 그래. 뿌리. 보면 내 나무를 보고 보니까 나무도 말이요. 병이 날 때가 많아요. 근데 제일 큰 병은 뿌리에 나는 병이 제일 큰 병이에요. 나무는 뿌리에 한번 병이 나니까 온통 죽어버리더만. 온통 죽어버려. 왜? 큰 병은 뿌리병이 큰 병이야. 그처럼 여기서 그래서 마음은 근본이라고 해요. 마음병이 나면 그 사람 모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심시근이라. 마음은 이 근본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음은 이 근본이요라는 말은 굉장히 가는데 법은 시 티끌이라. 법은 이 티끌이라 했거든요. 왜 우리가 법이라는 말은 만법이라는 말을 준 말인데 만법규일 그러죠. 무엇을 법이라고 하는가 하면 불가에서는 물상적인 거, 현물, 현실적인 세계의 물건, 사물, 하늘과 땅과 사람과 초목과 이런 모든 것을 법이라고 그래요. 법이라고 그래요. 또 법이라고 뭐냐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 진리당, 진리를 말씀으로 하셨거든. 그죠? 말씀을 하셨어. 그 법이에요. 법설을 하신 법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만물, 그를 불가에서는 일체를 법이라 그럽니다. 일체를 진리의 근본 자리에서 벗어난 거, 근본 자리에서 벗어난 거 일체를 법이라 그래요. 알겠죠? 이게 근본 자리에는 법도 없어. 법도 없는데
근본에서 법이 나온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라고는 다 티끌이다 그 말이죠. 그죠? 그 법이라는 건 다 티끌이다. 마음의 근본이 중요한 것이지 법의 티끌은 티끌에 불과한 것이요. 티끌의 끝이니 양종유여 경상흔이라. 이 두 갈래는 마치 거울 같고 때 같은 것이다. 이 법하고 마음하고 법하고 이 두 갈래는 마음은 거울 같은 것이고 법은 때 같은 것이고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법은 때 같은 것이고 마음은 거울 같은 것이고 그 거울에는 가만두면 티끌이 끼죠. 거울은 가만두면 그냥 티끌이 끼어도 가만두어도 티끌이 끼는데 물든 때가 다 제거되면 그런데 거울에 때가 끼었는데 그를 때만 벗겨나면 거울은 도로 화하는 빛을 회복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죠. 물든 때가 다 제거되면 비로소 광명이 나타나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과 만법을 모두 잊으면 신법 쌍망, 마음과 법을 모두 잊으면 쌍망해버렸다 이 말이야. 모두 잊었어. 그러면 성품이 곧 나타난다. 진실한 성품이 곧 나타난다. 성품이 곧 진실해진다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닦을 때 마음이 무엇인가 하고 마음을 붙잡아. 마음을 붙잡지 아니하면 마음을 닦을 수가 없어. 늘 마음을 붙잡고 있어요. 마음을 붙잡고 있어. 또 법도 그렇죠. 부처님 법을 놓아버리면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죠. 법을 표준으로 늘 갖고 있어야 공부가 되죠. 몸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라는 것이 말이죠. 몸을 떠나서 공부가 안 되거든요. 눈으로 작용할 때 공부하는 것이고 입으로 말할 때 공부하는 것이고 뇌로 생각할 때 공부하는 것이고 육군 동작을 할 때 항상 그때가 공부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 만법을 모두 놓아버리면 마음과 만법을 모두 놓아버리면 그 사람은 마음과 법을 놓지를 못해. 대개 수행자가 마음을 닦는 것이 수행자이기 때문에 마음을 붙들고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또 하나는 법을 표준해서 법에 의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법을 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과 법을 늘 갖고 있어. 그런데 진정한 수행은 이 마음과 법을 놓아버린다. 내가 붙들어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버려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공부가 된다. 붙들면 놓아버려야 그래야 진정한 성품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걸 불가에서 옛날부터 전해오는 얘기가 있어. 배를 건넬 때, 강을 건넬 때 내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돼. 이승에서 저승으로 건너가야 돼. 그러죠? 근데 배를 타지 않아요. 배를 타고 건넸는데 그 배는 놓아버려야 되겠어. 갖고 끌고 올라가야 되겠어. 놓아버려. 이게 배를 타고 가는 것은 마음배, 또 법배, 마음과 법은 배요. 타고 가는 배. 그럼 이걸 건넜으면 마음과 법은 놓아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게 어려워요. 마음과 법은 놓아버려라. 그래야 성품이 나타난다. 그래야 너 진정한 성품이 나타난다. 대개는 마음을 성품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 마음을 놓아버려라. 법을 성품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 법을 놓아버려라. 그 말이죠. 저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진전부터 사람들이 강의 그만하라고 그래요.
80 넘어 85세까지 돼하고 뭔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냐고. 놓아버리라고. 그죠? 근데 그건 대종사님 정신이 어긋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대종사님 정신이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공부는 활선, 동하면서 정함을 떠나지 않는 그런 훈련을 마음 가운데 잘 닦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85세 먹은 이 나이에 지금 수행하면서 살고 하지만은 곧 죽어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는가 하면 갓난아기로 태어나요. 그 뭘 알겠어요? 새로 갓난아기를 태어나면 뭘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모두가 세제비죠. 세제비예요. 그러니까 이 세제비가 되지 않도록 경계 속에서 닦아야 한다고 말씀이죠. 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그게 큰 경계라. 무슨 경계냐? 몸을 바꿔버렸으니까. 경계라. 그 경계의 마음이 좀 매해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천진난만해진 것은. 그런데 그런 경계에 다시 매해지지 않도록 하려면 늘 경계를 버리지 말고 단련해야 된다. 단련해야. 그런 신법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일 속에 빠져버리면 공부가 안 돼. 어떻게 가? 그러죠? 일을 하면서만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일만 붙들고 일만 하다가는 언제 공부를 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공부는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공부하면서 일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옛날에 원광사 인쇄소에서 교무님 한 분이 종업사님이 오시니까, 대산 상사님이 오시니까 종업사님 나 좀 전근시켜 주세요. 다른 데로 좀 옮겨달라고. 왜 그러냐? 나 여기서는 공부가 안 돼요. 왜 공부가 안 되냐? 인쇄기가 말이죠. 딸까닥 옛날에는 말이죠. 지금은 이게 그런 인쇄기가 없죠. 옛날에는 이게 딸까닥 하면서 인쇄하는 그런 인쇄기였어요. 이렇게 시끄러운 데서는 공부가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뭐라고 대답했었겠어요? 이 사람아, 왜 공부를 못해요? 딸까닥 할 때 나무함이 사업을. 딸까닥 할 때 나무함이 사업을. 그래 공부를 해라.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 평범한 말씀 같지만은 그게 공부 원칙이에요. 경계 없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경계 없는 세상에서 도를 닦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본래 이 우주는 동정으로 되어 있어요. 동하는 가운데 정하고 우주 만물이 진리가 본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정 하나만 국집하고 동을 버린다면 그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 체를 잡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다음에 두 번째 개송. 요요견무일물. 요요견무일물. 무일물, 일물이라는 거 아시죠? 불가에서는 성품자리를 일물이라고 그래요. 성품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물건 그렇게 말을 해요. 한 물건. 그러니까 요요견이라는 말은 아주 밝게 보았다. 요달한 안목으로 보았다 그 말이죠. 요요견, 아주 밝게 지극히 밝은 시만으로 보니 일물이라 할 것도 없다. 대개 성품을 일물이라고 말하고 부처를 일물이라고 말하는데 밝은 안목으로 그 성품자를 다시 한번 거듭 보니 그는 일물이라 할 것도 없나니라 그 말이에요. 일물이라 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일물이라는 말은 내가 성품을 보았는데 그는 성품이라는 이름을 지어놨어. 그냥 그 성품이다 이렇게 버려. 이름을 지었어.
이름을 지은 것은 물건에 대한 이름이죠. 사람도 갑을 병정 있을 때 갑에 대한 이름 짓고 을에 대한 이름을 짓고 이름을 지어서 구별을 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차등이 없이 하나요. 그럼 하나인 물건은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 하나이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있을 때 선만 있으면 선이라고 할 것이 없어. 상대가 있으므로 비교하기 위해서 악이다, 선이다, 광이다, 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지, 이름을 지는 것 뿐이지,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는 것이지 본래 상대가 없다면 이름을 지을 것이 없어. 그래서 일물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불가에서. 그래서 일물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없구나. 그냥 한 물건이라 하자. 그래서 이름을 일물이라고 지었어. 그런데 잘 깨닫고 보니까 일물이라고 할 것도 없구나 그 말이야. 일물도 한 표현이잖아요. 하나가 표현이에요. 이게 그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역무인, 역무불. 그래서 일물도 아닌 그 자리는 사람이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부처라 할 수도 없는 거다. 그런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다. 여기서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라는 말이 맞는데, 이제 뒤에 가서 부처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 앞에 사람은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는 사람인자 이는 중생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아요. 중생도 없는 것이고 부처도 또한 없는 것이다. 그래서 대천사계는 삼천대천세계를 말을 해요. 대천사계, 모래알 같은 삼천대천세계, 해중구, 모래알 같은 삼천대천세계는 바다의 거품 같은 것이다. 거품 같은 것이다. 바다의 거품이죠? 거품 같은 거, 허무한 거다 그 말이죠. 곧 꺼져버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우주만유라는 것은 곧 사라지는 거다. 일시적으로 살아있는 것 뿐이지 우주만유만 그렇게 거품 같은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 거품 같은 것이냐 하면은 다음에 일체성현, 일체성현도 동서양의 모든 성현도 여전불, 번개불 같은 것이다. 전불이라는 불이라는 것은 불 식은다고 그러죠. 이게 놓아버린다, 떨어버린다. 그때 식자를 안 써요? 불자를 안 써요? 그때 그 불자예요. 떨어버릴 불자예요. 떨 불자. 그러니까 벼락이라는 것은 전기가 떨어지는 거죠. 전기가 떨어지는 걸 벼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국말의 전불, 번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 성현도 번개와 같은 거다. 번개. 그럴까요? 성이 이제 법을 내셨는데 그 성현도 번개와 같은 거다. 다 일시적인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부처라 할 것도 없고 중생이라 할 것도 없고 다 거품 같은 것이다. 이것은 번개불 같은 것이다. 그러니 이 일물을 뭐 있다고 하겠는가? 일물이라 할 것도 없는 거다. 그죠? 일물이라고 할 것도 없는 거다를 설명이에요. 부처도 부처라 할 것이 없고 그런 말이에요. 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우주와 만물은 바다의 거품 같고 허무한 것이다, 거짓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또 동서양의 부처와 성현도 한순간 스치는 번개불 같은 것이고 없는 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형태인가 하면은 허무정멸이죠. 허무정멸. 모두가 다 허무한 것이고 멸도된 거다. 멸도된 거다. 그러면 허무정멸을 믿으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중사회에서 배척을 받는 거예요. 허무정멸이 저란 말이냐.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허무정멸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부처도 없고 일체 만물도 없고 성현도 없고 이렇다면 무엇을 믿으라는 것이냐. 왜 일물이라 할 것도 없다. 그러면 허무정멸 아니요? 그죠? 허무정멸이죠? 허허한 것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은 결국 허무정멸을 믿으라는 것이니 대중사회에서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불교는요, 겉으로 보면 신앙 같은, 신앙의 종교 같지만, 겉으로 보면요, 팔성각을 지어놓고, 명정각을 지어놓고, 대웅전을 지어놓고, 막 기도를 하고, 불공을 하고, 또 저 바닷가에 가보면, 뭐, 보살상을 세워놓고, 산에 가면 불상을 세워놓고, 기도를 하고, 불공을 해요. 그러면, 이런 불교 모습은 신앙적인 불교 모습 같이 보여요. 신앙적인 불교 같이 보여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니까 이렇게 허무정멸을 주장하는 종교가 됐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불교는 신앙의 종교인가 하면 신앙의 종교가 아니고 수행을 주장해가지고 궁극적에는 열반에 도달하자. 열반. 그러죠? 그래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 강의가 지금 너무 어려운 강의예요. 어려운 강의고, 또 늘 새 맛이 있어야 하는데, 듣다 보면은 그 말이 그 말인가 보다.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그 말이 그 말은 아니에요. 잘 들으면 다 말대로 뜻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한 주장들이 결국 불교는 허무정멸을 믿으라는 것이라서 대중의 배척을 받고, 불교는 겉으로는 신앙의 종교 같이 보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수행의 종교요, 소수인의 종교일 수밖에 없다. 이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신앙을 근본으로 하는 종교는 많은 대중이 모여요. 쉽고 바라는 바를 성취하기 때문에, 쉽고 인간적으로 바라는 거, 인생적으로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런데 수행을 근본으로 하는 종교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열반을 가르치니까 열반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열반의 의미를 옛날처럼 그렇게 우리 다 같이 피하는 세계로 가자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처럼 여기는 차하는 세계고 수행을 잘 닦아서 피하는 세계로 가자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열반의 정신을 차하는 세계, 이 세상에서 잘 활용하고 선용해서 이 세상을 은혜 세계로, 이 세상을 진리 세계로 건지자 하는 데 뜻을 더 강하게 둬야 한다. 어디서 어디로 건너가자 이런 뜻으로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크게 각성을 이룬 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정신에 의해서 대행부사님께서 원불교 교법을 다시 창건하신 거예요. 그 마지막 개성 하나만 더 해요. 그래야 앞에 말은 세 개를 설명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제3개성은 불구진 불단망. 앞으로 갈수록 이렇게 법이 이렇게 써 있어요. 진실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반대 말이죠. 우리가 불교를 신봉하고 불교를 수행하는 것은 진실함을 구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진실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불단망,
망령된 것을 끊지 아니하고, 망령된 것을 끊으려고 불교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망령된 것을 끊지 아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참된 성품에서 구한 바가 없고 망령된 존에도 만법도 끊는 것이 아니니 요지 이법 공무상 망령된 것과 진실한 두 법이 모두 공하여, 진실한 것과 망령된 것은 서로 반대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반대 개념인데 진실한 것도 망령된 것도 모두 공해서 실상이 없는 것이 뭘 확실하겠지만 이 두 가지가 다 실상이 없구나. 서로 상대적으로 존립하는 것이지 두 가지가 다 실상이 없구나 이 말이에요. 허무한 것도 현실적인 것도 다 실상이 없는 거다. 허무한 것도 실상이 없고 허무한 것도 현실적으로 실상이 있는 것을 반대하는 말이고, 실상이 있는 현실적인 것도 허무한 것을 상반되는 조건으로 성립되는 말일 뿐이지 이 양자가 서로 본래 없는 거다. 상대적인 의미로 있는 것이지 양자가 서로 없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망령력과 진실한 두 법이 다 공하여 실상이 없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무산, 무공, 무불공, 여기서 이제 나도 없고 법도 없고 나도 공한 것이요 법도 공한 것이요 공한 말도 공한 거다. 아공, 법공, 공약공, 내가 공한 것이요 법이 공한 것이요 공한 말도 공한 것이다. 이 이론이 여기서 나와요. 무상, 무공, 무불공, 일체상이 없고 일체상이 공했다는 공함도 없고 또한 공아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즉시 열의 진실상 이와 같이 곧 이렇게 얻은 바가 열의 진실한 모습이니라. 이렇게 진공, 참으로 공한 것이 열의 진실한 실상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그 거시가 됐어요. 여기도 이 내용도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뜻은 참 열반에 이르기 위한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열반을 증득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다. 이걸 가르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불교는 허무정면을 추구하는 종교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허무종교. 그래서 소태산 부처님께서, 대제무사님께서 이 같은 열애의 실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부를 주장하신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등지고 떠나는 그런 부처를 구하지 말고 세상을 구제하고 세상 속에서 이 세계를 완전한 극락세계, 자유세계, 광명한 세계로 이끌어 올리는 그런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실제로 이 세상에서 구현해내는 그런 부처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소태산 부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이 거듭 부활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듭 부활하는 그런 부처님이 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 활용되어서 평화와 안락과 창조적 생활을 돕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불법은 선반 위에 올려놔두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불법은 죽은 법이거든요. 이 죽은 법을 추구하지 말라 그 말이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와 같이 천지 만물은 이 사실의 세계에서 쉼없이 운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천지 만물이 보면은 사실의 세계에서 쉼없이 운행되고 있는데 변화하면서 운행되고 있어요. 진리의 세계에서는, 현실의 세계에서 쉼없이 변화하면서 운행하면서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데, 현실의 세계의 반대인 진리의 세계에서는 조금도 중심을 떠나지 아니하고
중심을 지키고 있다. 움직임이 없는 그런 실상으로 고요히 있다 그 말씀이죠. 도무지 움직임이 없어 근본적인 진리의 세계는.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고 변화가 없는 근본 세계를 지키면서 동시적으로 항상 움직이면서 변화시키는 운행의 이 우주 세계를 이루었다. 그것이 진리의 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행자들도 그 모습을 닮아서 안으로는 성품을 깨달아서 움직임이 없고 변화가 없는 그 성품자를 여유하게 지키면서 지키는 자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활용하고 몸을 활용하고 생활을 선용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성품을 그대로 발현시키는 그런 살아있는 부활된 부처의 생활 모습을 보이라. 이것이 원불교적인 정신이죠. 이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